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 이야기가 있나요? 자,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셨던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인생은, 지난주에 설교로는 인생은 예배 이야기로 한다면 또 하나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인생은 기도 이야기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느냐는 이것은 물어봐야 돼요. 기도가 오늘 우리의 생활, 예배가 오늘 우리 생활인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다면 사실은 간사해지고 부끄러운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우세요. 기도에는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에는 변수가 있지 않고 간절한 기도에는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기도한 사람은 변수 없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이후에 그 사람이 참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배는 드려요.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벚꽃 그렇게 간절하게 듣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점점 배부른 기도가 되고 점점 배부른 예배가 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점점 배부른 봉사의 삶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교육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은 옳은 대로 사는 시대에 예배자가 한 사람이 안 보인 겁니다. 그 백성을 징계하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데 사사들을 택해서 징계를 하고 그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는 가장 필요한 토양이 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토양에서 하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점점 토양이 돼야 돼요. 오늘 기도도 똑같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사울은 배부른 기도를 했던 사람이다. 예배도 배부른 예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벗어나 버린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사울에게 늘 비껴가 버립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그는 죄도 지었고 환난도 당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절실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다윗의 생활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진짜 절실한 기도를 드렸고 그의 응답은 팩트였습니다. 실제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요? 하면 나는 간절한 기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간절한 기도가 두 사람을 갈라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한 사람은 점점 강성해지더라. 기도의 변수라고 나는 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간절한 기도 이야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도 보니까는 저희 목회를 하면서 걸어온 길을 보니까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내 간절한 기도처럼 많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질병을 가지고 아니면 고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를 썼던 한 여인이 있는데 혈루증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사람은 자기가 해볼 대로 해봤어요. 좋은 것, 방법 다 해봤는데 결론은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고 자기가 지쳐버린 겁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복음입니다. 전에도 들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안 들렸던 소리가 배가 고프니까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함. 이 간절한 기도가 어느 정도 그가 되었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내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간절함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야기 안 합니다. 간절함으로 치료받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 고생하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질병으로 고생하고 환난과 가난으로 고생했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간절한 기도 이야기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만나기만 하면 이 간절한 기도, 오늘 내가 만나기만 하면 목장에서 나누기만 하면 이 간절한 나눔의 기도가 마음에서 절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내가 사는 이야기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어떻게 나를 인도할지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12번을 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12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얘기가 여러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폭포에서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데 그게 쪼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지나가는데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뭘로 해결했을까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광야를 40년 지나왔다, 대단한 일이 했다, 영웅이다, 이게 아니라 그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간절한 기도 이야기를 40년의 이야기가 간절한 기도 이야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앞으로 인생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내가 죽음 직전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간절한 기도 얘기예요. 야, 어디 땅 몇 평 있다, 어디 건물이 있다, 누구가 저라 누구가 저라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간절한 기도의 이야기만 해주면 그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풍성한 토양이 되고 가슴에서 생수가 터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간절한 기도 이야기가 있죠.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기도,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이런 말 좀 제발 그만하고 어려운 얘기, 고생받는 얘기 하지 않고 오늘 내가 현실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는 마음에서 상상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만나보고 싶고 이야기할 만하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 좋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예배하는 이야기, 간절한 기도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주는 현상 실습입니다.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활로 가르친 겁니다. 교회 오면은 현장 실습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노마
박해가 있었을 때 그들은 헤어질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살아오세요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오면 뭐라고 해요? 살아왔어요 했어요. 다음을 몰라요. 이게 사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서 간절한 기도지요. 다음 주에 와서 한 주 동안 살면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목장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오면 서로 얼굴 표정만 봬도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 간절한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면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마음에서 늘 흘러나온 사람, 마음의 성전 문지방에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러나온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줘요. 영적 부흥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영적 부흥입니다. 주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간절한 기도 한번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내 인생 변수라는 것을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던져놓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변수는 뭐라고요? 예배도 되지만 간절한 기도 속에 내 인생의 변수가 놀랍게 변화되게 깜짝 놀라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묵상을 하면서 히스기야에는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두 번의 위기는 간절한 기도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축복을 받았고 상을 받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거, 친밀해졌다는 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 아니라 더 가까워졌고 친해졌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자, 저를 보세요. 자, 앞을 보세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는 거 아세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보여요.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보여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생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이거 못하면 간사해져 버려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간사해지지 않을 거예요 해도요. 내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움직여 버려요. 법 안 지킵니다. 계명 안 지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이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일생에 결정적인 위기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아수르 사내들임이 침략을 해와서 나라에 어려움이 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인 것처럼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병들어 죽는다 이 말을 두 번 해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가 2절에 보면 벽을 향하여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하여 그 이후에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 다 지나가고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이 기도 이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손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보였어요. 간절한 기도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를 향해서 일하는 것이 보였어요. 간절한 기도 훈련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 중에 개인적으로 병들어서 낫게 되는 기도가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그 옛날 그 시절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팩토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옛날 얘기가 아니라 팩토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병을 하나님의 팩토로 고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음에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한 기도 해라는 메시지야. 간절한 기도로 하면 내가 너를 오늘 팩트로 역사하리라. 가슴에 단단한 굳어있는 토양이, 딱딱한 땅에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의 비를 주서 그 마음의 말씀이 스며들게 될지어다.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앞으로 올 소망이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이런 설교 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위기 만날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히스기야에게 팩토로 임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도를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어렵다고 꽉 붙잡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악한 왕이 아닙니다.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데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고난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신비예요. 고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싫다 그러죠? 아니요. 고난을 받아들여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워집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 영적으로 눈 못 떠.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축복 못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받은 고난은 모릅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야 그 고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언제 가요? 죽으면 가요? 그러지 않아요. 좀 지나보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런 몰아치는 고난을 하나님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주셨구나라고 알게 돼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인데 칭찬받는 왕입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가 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자기 아버지 세대는 지나간 왕들은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배우지 않고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 안 드리니까는 다 배가 고파서 직업을 찾아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줍니다. 놀라운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역대 왕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라고 그래도 처리를 못하고 계속 가지고 온 것이 노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불뱀이 몰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리면 치료해 줬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기념하다가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왕도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처리했을 때 히스기야의 고백,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을 하나만 추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아닌가 부릅니다. 모두가 처리하지 못할 때 노뱀을 처리해버립니다. 근데 얼마나 이 개혁을 할 때 반항이 심했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그거 노뱀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이거 단행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선한 거 하나님 이거 하나만 추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의 기도였어요. 내가 죽음도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들어 죽는다 이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병 낫게 살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한 번은 받아주십시오. 진심의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기도입니다. 간절한 이 기도,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라고 하면 이 태도입니다. 진실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 교회 생활, 하나님의 성도들과 관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는 자리가 있어요. 직분의 자리, 그 할 역할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면제 없습니다. 당신은 집사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봐준 거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간용을 베풀어옵니다. 괜찮아요. 그거 안 지켜도 돼. 이거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말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좋은 태도가, 고난에 대해서 좋은 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신비입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벽을 향하여 현장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팩트입니다. 지금 바쁘니까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벽을 향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차단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여러분, 왕이면 얼마나 나라의 정치가 할 일이 많겠습니까? 모든 것을 차단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뜻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이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히스기야에게 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였습니다. 한 번만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예배하면서요, 봉사하면서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한 번만 더 낮아지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와서 가슴을 두드리는지 한 번만 열으라는 겁니다. 돈 앞에, 봉사 앞에, 시간 앞에 째찌우지 마십시오.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자기 공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한 번만 추억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실수도 많았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뱀 사건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뻐한 일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자기가 기억하는 건 노뱀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자, 앞에 보세요.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있는 왕궁으로 와서 병들어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몰랐는데 2절과 3절은 벽을 향해서 기도했죠. 근데 이사야가 그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진실하고 간절한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금방 들으시고 그 이사야가 너 죽는다고 말하러 왔는데 거기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 다시 산다고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자,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돌아가기, 이사야가 왕국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산다고 말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15년 더 산다고 말해라. 그리고 전쟁에 이긴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말해라. 그 마음에,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린 겁니다. 바라크의 복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빳빳하게 와서 했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번만 낮아지십시오. 기도는 팩트입니다. 예배도 오늘 팩트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 예배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위로해 주시고 더울고 힘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좋은 거 주신다는 거 아십시오. 내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왔어요.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베스트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머리 아플 정도로 잘하려고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까진 거 하나님 줬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리액션을 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십시오. 이게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판단하고 부정하고 뭐 일만 하면 빠지고 도망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는데 자, 본문 4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가 성읍과
계속 읽으세요. 자, 간절한 기도를 여기 보면 팩트입니다. 그 기도했는데 그 성전 떠나기 전에, 왕궁 떠나기 전에 사실이에요.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너는 지금 질병 때문에 성전을 못 올라간 것 같아요.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리라. 팩트로 와버린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연구한 것 나는 좀 작게 하고 기도를 해서 팩트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엘리야 기도는 우리가 잘 알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기도를 했을 때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다는 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혔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비가 멈췄고 비가 오고. 엘리야 기도를 너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히스기야 기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생활을 들여다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연습도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게 내 안에 너무나 감사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한다 그랬죠. 히스기야가 안 믿어진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해도 잘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한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증거를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증거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자, 8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자, 8절. 자, 시작. 자, 히스기야 기도를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해요. 증거를 줍니다. 헤세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해달라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내가 좀 이따가 해줄 게 아니요. 그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실 때 담대하게 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안 보고 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11절에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런 믿기는 믿던데 증거를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개인적인 역사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했죠.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출애굽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자, 출애굽기 6장 28절, 29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요. 29절 이해인데. 자, 29절에 보시면, 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라 그러죠. 손에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는 주저해서 안 가요. 다구칠 수 없잖아요. 그때 증거를 보여줍니다. 나는 여호와다.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 손에 지팡이로 증거 준 것처럼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병 고쳐준다고 내가 알겠습니다. 3일 있으면 병 나가지고 성전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거 낫겠습니다. 근데 증거를 하나 주십시오. 히스기야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 거야. 나는 여호와다. 아멘. 내가 너 병을 고쳤다. 아멘. 내가 너의 문제를 풀었다. 아멘. 나는 전능자다. 아멘. 나는 창조자다. 아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위로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 못 풀어요. 이 문제 자꾸 내 생각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그거 주저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라. 아멘. 내가 간절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하는 뒷받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있었을 때, 마라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말렉과 싸웠을 때 나는 여호와다. 늘 나타나는 건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말한 그 하나님을 추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여러분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키면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는 묵상을 한번 했어요. 15년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썼을까? 자, 죽는다고 해서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썼을까? 다시 욕심대로 살았을까? 전에 했던 그 식대로 그냥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제 묵상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를 거라고 봐요. 내 시간표로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절절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그가 15년을 사용했을 거라고 봐요.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쫄딱 망해가지고, 어떤 이는 실패해가지고, 어떤 이는 아픔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15년 연장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5년을 받았다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사업할 수 있고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쓸래요? 옛날처럼 돈 벌려고요? 옛날처럼 그 욕심을 부리려고요? 아니요. 은혜 주신 목적이 있을 거요. 15년이라는 다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래요? 지금도 그 돈 벌려고 살아요? 내게 있는 은사를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해요? 난 아니라고 봐요.
주일 한번 제대로 못 지키고 11조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거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 시간을 내가 하나님, 그런 아픔들, 그런 고난들이 나에게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나에게도 다시 이런 기회를 줬는데 이 15년이라는 연장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었어요. 나는요, 내 가정은요, 아니라고 봅니다. 내게 있는 은사들, 좋은 재능들, 탤런트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5년이 됐든지 30년이 됐든지 히스기야에 있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좀 여러분의 은사나 탤런트나 시간과 돈을 쓰십시오. 아멘. 그러면 더 기름 부음이 올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들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 쳐주고. 뭐 때문에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얘기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런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서 목회하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수련회도 하고 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이지만 때로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은 만스러울 때도 있어요. 주일날 오늘 올라온 것도 여러분이 싸우고 올라왔을 겁니다. 가까운데 먼데 상관없이 왔을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가르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기도에서 치료받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음으로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히스기야를 만나주신 주님이 나를 오늘 만나주세요.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어리석고 못나고 부끄러움이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히스기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억지로 안 됩니다. 기름 부어 주셔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흔적이 있습니다. 기도받는 흔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아버지의 15년처럼 어떤 이는 5년, 어떤 이는 30년, 어떤 이는 60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시간을 줬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받고 인생의 변수가 있도록 그 사람이 기도한 이후에 달라져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부터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손이 임하여서 생활들이 하는 것들마다 믿음으로 잘 된다는 하나님의 기도 이야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이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다니엘에게 10배를 더 강하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간절한 기도를 한 번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는 이야기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
출애굽기에 흐르는 은혜의 맥이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사건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신앙은 교회 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말씀, 언약,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야기,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을 홍해가 가로막았듯이 생활 속에 크고 작은 홍해가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예배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이때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배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싸우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고 어려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하나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듣고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며 영적으로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전에는 자기 시간표대로 살았다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힘든 노예 생활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위로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막은 바로와 같이 예배를 막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인 우상이 들어올 때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형편을 따라갈 때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삶이 끊어지면 목마름이 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하지 않으면 예배가 끊어집니다. 영국과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때가 전성기였습니다.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출세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싸웠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내노라 하는 인재들과 경쟁했을 때 1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오면 10배 이상의 강한 자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주십니다. 모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업,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예배자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집,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집,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집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이야기로 지으십시오. 다니엘이 타협하고 적당히 예배할 수 있었지만 그럴 때 10배의 강한 힘은 없습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보이려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감동 주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듣고 살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만지는 예배입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응답받고 시작한 일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다 형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배가 부르고 잘 되면 교회에 안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도 안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한 단계 높이시고 또 다른 영감과 창의력을 주시고 생활 수준을 높여주십니다. 예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반응합니다.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환경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네,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예배를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이 저에게 다가왔고 제가 그런 걸 경험을 얼마 전에 이제
했는데 일단 제가 그 지역에서 독서토론 모임을 2주에 한 번 가는데요. 물론 지적으로 만족이 있고 유익하긴 한데 영적인 대화는 전혀 오가지 않고 제가 영적인 말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좋긴 한데 거기를 갔다 왔을 때 제 안에 되게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는 되게 영적인 안식처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살아나는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어쨌든, 이 영적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예배란 게 너무 귀하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느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북한의 그 지하 성도들이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거는 그냥 살지만 영적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요즘에 이 나라를 보면은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예배 자리 설교 말씀에서도 이게 동성애가 죄라는 걸 말하게 될 때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걸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주의